저는 오늘 새로운 울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일곱 번째 시간으로 정말 주는 것이 좋은 것, 받는 것보다 좋으세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으십니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옛말에 우리는 공짜라면 뭐까지 마신다라 그러죠? 양잿물까지 마시는 그런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은 공짜라면 양잿물까지도 목숨까지 걸 만한 그러한 민족이에요. 일단 내 것부터 확보해 놓고 일단 뭐 독극물이든 뭐든 다 내 것부터 챙겨 놓는 것이 우리 배달의 민족의 습성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받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우리 모두는 다 내 것을 챙겨 놓는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탐욕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능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럼 내가 하나를 주면 내가 하나를 주는 이 하나가 심겨져서 1+1로 나중에 돌아서 하나는 둘로 돌아오는구나, 셋으로 돌아오는구나, 넷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하나를 주면 더 많은 것을 얻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를 주면 2개, 3개, 4개를 내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설교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주를 쉬고 돌아왔는데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좀 부담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순교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가 다시는 살아서는 만날 수 없게 됐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설교가 바로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이라는 것으로 남기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분은 갑자기 돌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에게나 남편분에게나 자녀들에게 내가 생각보다 내 비자금을 몰래 만들어놨던 그 내 뭉칫돈을 모아둔 게 참 많아. 액자 뒤에 내가 거기에 그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여보 그거를 꼭 챙겨놔. 누가 가져가지 않게 그거를 꼭 챙겨놔서 당신이 써. 그거를 말해놓고 돌아가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것인가? 물질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지금 용산에 가면요, 국립박물관에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남겨놓은 걸작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지고 있다라 그래요. 거기에 우리 자녀분들하고 한번 다 같이 가도 참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려고 지금 제가 귀국하자마자 거기 예약을 해놨는데, 우리 자녀분들하고 한번 뭐 주말이든 언제든 한번 꼭 가보세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개인 가문이 15세기부터 20세기 600년 동안 한 가문이요, 유럽 전체와 아메리카 그리고 동아시아를, 그러니까 이 전체를요 다 통치했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긴 이 유물은 그 15세기와 20세기의 모든 문화가 다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 유물이었던 거예요. 가보면 그때의 모든 그 당대의 문화의 그 예술품들이 다 거기에 고스란히 다 묻어나 있어요.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한번 연장돼서 또 그것이 전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가문이 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하다 보니까 이 가문의 우월성을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 유언으로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영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형제끼리만 결혼을 해라, 근친 결혼을 하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친끼리만 결혼해서 누구도 이 영광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근친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탐심이 참으로 이상한 법칙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탐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남기며 유언으로 이야기하며 남기겠습니까? 오늘 20장의 이야기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우리 복된 시은속교회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따라 살아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기업이 있게 하게 하라는 거야. 복음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시은속교회 이름이 떠올린 거예요. 우리 시은속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풀시 은혜은 장소소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죄인을 구원시키는 자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늘 거룩하게 우리의 기업을 끝까지 세우는 일을 해나가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 말씀에 따라 늘 거룩하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을 세우는 일에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관대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잘 보면요, 잘 살펴보면요, 복음을 따라 살으라는 말씀과 받는 것보다 주는 관대한 삶을 살으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관대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관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를 나눠주면 하나를 나눠주는 것이 심겨져서 1+1이 되어서 두 개가 나에게 오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 오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거저받은 인생, 거저받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은속 교회는 참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베풀시 은혜은 장소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가 없는, 그 보좌는 은혜가 없습니다. 보좌 자체는 하나님의 판단만 있고요, 정죄함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보좌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베풀기 시작한 곳이 시은좌, 시은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곳에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고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은속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은속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비를 이야기해야 되고,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관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 교회는요, 관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가장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은숙 교회를 먼저 딱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시은숙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는 야 그래 우리 시은숙 교회는 관대함이 있는 교회야 라는 것이 딱 생각하게 만들어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이름을 주셨으니까.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행복해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갈 때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우리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대함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럼 어떤 복이야? 그럼 목사님 어떤 복이에요? 1+1이 아니라며요. 어떤 복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요? 제가 신전에도 이 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을 텐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하는 복.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맞습니까? 이것이 맞아. 어떤 분들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한쪽으로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편협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영적, 물질적, 물리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면 깨진 부분들과 불완전해지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이란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처음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따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여기랑 연결됐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이란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래요.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게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의 완전함을 다 인간들이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 완전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 창조 목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자로서 우리를 곳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불완전한 것들을, 깨진 부분들을 회복시키라고, 그런 경험들을 누려보라고, 그리고 또한 그 경험들을 경험시켜 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관대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요, 치유의 능력을 작동을 시키십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함을 회복하게끔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윤동원 집사님이 남아공 갔다 와서 많은 간증들을 이야기했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줄 때 나눠주는 자나 그 나눠준 것을 받는 자나 불완전한 부분들과 깨진 부분들이 모두 치유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이 나눔을, 관대한 나눔을 통해서 그것들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선교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을 주고 왔는데 내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나눴는데 내 인생이 더 윤택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몸도 완벽했고요. 이 땅도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복된 장소였습니다. 고장난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이 인간의 탐심으로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 탐욕이 에덴 동산의 완벽함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트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런 탐욕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3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33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가기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탐욕과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탐심으로, 탐욕으로 인간은 질병이 생겼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인간의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샬롬이 깨지게 됐습니다. 평강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탐욕을 경계하면서 나누는 것에 관대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보여지지 않은 영적 교훈을 한 가지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영적 교훈이 있죠. 나누는 삶이 복되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그것은 보여지는 영적 교훈. 보여지지 않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탐욕에는 숨은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는 숨은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뭡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갈등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질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탐심을 저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관대함을 통하여 이것을 저지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섭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관대함을 위하여 펼쳐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600년 동안 한 시대를 호령하였던 합스부르크 왕가, 유럽과 아메리카와 동아시아 이 인류를 600년 동안 다스렸던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어떻게 자멸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어떠한 다른 왕가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를 공격할 만한 힘 있는 귀족들이 없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린 유일한 가문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그들은 최고의 가문으로 자기네들이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했어요. 그런 탐심으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가족들만 결혼을 하는 근친 결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근친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유전진환이 계속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유전병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제 어떤 왕들의 초상화들을 이제 보면요, 이제 그 왕들은 턱이 이렇게 깁니다. 실제로 엄청 길었어요. 유전병이에요. 입이 닫히질 않았다 그럽니다. 입이 항상 벌어져 있었어요.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파리가 입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입에 들어오는 파리를 턱수염이 막아주니까. 자신들의 공주와 왕자들은 너무 못생겼으니까 그들의 옆에는 항상 난쟁이들이 따라다닙니다. 돋보여야 되니까. 유전병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마지막 왕가에서는 스스로 밥을 떠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지도 못하는, 자녀를 낳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까지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스스로 자멸한 왕가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유럽의 교회는 아메리카에서 온 금은이 다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치장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영광이 교회에 다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영광들을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화적인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귀족의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귀족의 예배당을 그곳에 막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그 교회가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멸했어요. 탐욕으로 교회를 채워나갔고 자신들의 이름을 채워나갔을 때
스스로 자멸하며 스스로 꼬꾸라지는 모습들을 우린 여기저기서 다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윤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은요, 내가 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나누면 1+1으로 하나가 더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함을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는 탐심과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탐심으로 무너졌던 창조의 목적들을 이 나눔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우리도 어느덧 또 다른 탐심에 사로잡혀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 자멸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은속교회 이름도 시은소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요. 우리는 관대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뭐가 있어야 나누죠. 뭐가 있어야 나누죠. 저도 그런 고민 참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심고자 하는 자에게 심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신 것처럼 이러한 마음에 심고자 하는 마음만 얻으면 심을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은속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길,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이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탐욕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나눔의 치유력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일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힘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은속교회 관대한 교회가 됩시다.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시은속교회를 떠올리면 우리 시은속교회는 정말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